할렐루야. 기쁜 성탄입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사실 제가 성격이 좀 그런가 봐요. 남들이 다 하는 건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가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원래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기쁜 성탄입니다라는 그런 인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워낙 많이 쓰고 세상에서도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왠지 좀 그 인사를 쓰기가 좀 꺼려지고 좀 불편한 마음이 좀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든 기쁜 성탄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든 중요한 건 가장 뭐예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도 온 천하 만물, 온 천지 만물은 지금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환영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아침들 안 드시고 오셨나 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시고 가실 때는 교회에서 맛있는 또 식사를 준비해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힘도 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표정들을 보시니까 두 분, 세 분만 그러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우중충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탄절이 무엇인가? 어떤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자기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 그때 벌써 한 40년 다 되는 것 같아요. 40년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개척교회를 다니셨대요. 개척교회가 상가에 있었는데 상가의 개척교회 바로 밑에가 뭐가 있었냐면 술집이 있었대요. 오, 깜짝 놀래요. 술집이 있었나 봐요. 상가는 이제 술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이어가지고 저녁 함께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막 그러고 있는데 막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밑에 술집에서 술 마시던 술 취하는 분이 한 분이 올라오시더니 술에 취해가지고 문을 벌떡 열시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쇠요?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쇠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분은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냐면 술 마시고 즐겁게 노는 날. 이걸로 그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은 당연히 쉬는 날이고 또 술 마시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을 성탄절로 그분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쇠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성탄절의 의미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그런 날이 돼버리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인가요? 예수님 오신 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탄절을 다른 날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성탄절은 여러분 루돌프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을 누가 주세요? 엄마 아빠가 교육을 잘 받았어요. 싸우지 말고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고 우리 성탄절 때도 우리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니까 저는 참 좋아요. 좋으시죠? 우리 매주 그렇게 드릴까요?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성탄절에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성탄절에 가장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선물.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인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이고요. 그 선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이에요. 선물이 뭐예요? 받고 싶은 걸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을 딱 열어보니까 에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 거야. 선물을 딱 받았는데 우리 친구도 선물을 받았는데 장난감을 기대했는데 딱 펴보니까 뭐예요? 책이야. 선물은 뭐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것. 근데 여러분 선물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받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은 또 뭐 해야 되냐면 내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어야 돼. 의미 있는 것이어야 돼요.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았는데 하루 좋아하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고 필요를 못 느끼고 내게 전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 선물은 내게 의미가 없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굉장히 의미 있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내게로 오는 것이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과연 어떤 선물일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 자기에게는 정말로 중요하고 큰 선물일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그 사람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선물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한 어르신께서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여기저기에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본인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역에다 가방을 하나를 실수로 놓고 내리셨대요. 가방을 잃어버리셨대요. 가방 잃어버리면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방 안에 노트북과 거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USB가 들어있는 그 가방이래요. 노트북 새로 사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안타까운 사연이 뭐였냐면, 그 노트북하고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신이 일생 동안 일해왔던 자료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모든 기록이, 아내에 대한 선물, 편지,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거, 영상, 핸드폰, 그게 거기 다 들어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이 가방은, 이 노트북은 그냥 가방이 아니고, 노트북이 아니고, 자신의 가장 사랑이 담겨 있는 소중한 보물이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나 봐요. 수소문 끝에 여기저기 올려서 하루인가 이틀 만에 다행히 그 가방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가방은 어느 누구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기쁨이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소방관 분께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장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심장 근육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아요.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인보다 심장이 20%밖에 뛰지 않는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바로 입원을 했어요. 여러분, 소방관 분들 보통 대부분 보면 건강한 분들이 많으세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특수부대나 이런 분 출신들이 소방관으로 많이 일을 하세요. 힘든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치명적인 문제잖아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에 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는데, 살고 죽는 생사의 기로 속에 놓여 있었던 그 소방관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심장을 줄 공여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마 뇌사자였겠죠. 아마 제대로 이제 더 이상 생명의 소생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 분의 심장을 공여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심장이었을 거예요. 그 심장을 이식받고 선물을 받고 다시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서 다시 자기 일상으로 소방관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로 그것이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분에게 그 심장의 선물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새 생명의 소중한 선물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심장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심장처럼 좋은 선물이 없어요. 성탄절에 선물을 받고 싶다.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을까요? 심장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심장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심장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신장은 뭐예요? 콩팥. 우리 친구들 신장 알죠? 신장? 콩팥. 신장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 겪는 분에게는요, 신장을 선물 받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선물과 소중한 것이 없을 거예요.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는 자녀처럼 좋은 선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인생에게는요, 하루의 시간들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좋은 선물인지 몰라요. 저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원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나이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잘 아는 분이에요. 제 학교 이제 동기 후배 목사님 가정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소식을 듣고. 그 친구가 전 세계에도 몇 명 없는 소아조로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요. 1년의 나이가 10년의 나이와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소아조로증을 앓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10대 중반쯤 되면 이제 몸이 노쇠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원기도 나이로는 한국 나이로 18살 정도 되겠죠. 18살 되겠지만 몸은 이미 90세, 100세 어르신의 몸이에요. 모든 몸에 다 관절에 다 퇴행성 질환이 다 오고요. 머리는 다 빠져버렸고 피부는 다 쭈글쭈글해졌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면서도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 원기에게는 마치 생명의 선물과 같은 참 귀한 하루가 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루가 누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고요, 어느 누구에게는 이런 것이 작은 것이지만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결론은 이 선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이 바로 누구에게도 다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이 선물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뭘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뭘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사실 많은 걸 받아도, 많은 걸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고 살아도 이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드세요. 한 곳에 부자가 있었대요. 한 부자가 열심히 1년 동안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엄청난 소득을 누린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코인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었든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수백억의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하다 보니까 수익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필요했어요? 그 수확물을, 재산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도 열심히 지었겠죠. 창고도 열심히 지어가지고 거기다 그걸 다 저장해놨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내가 평생도록 고생 안 해도 평생토록 놀고 먹고 잘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그 부자에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야, 이제는 먹고 살자, 평안하게 살자, 내 영혼아 이제 즐겁게 인생을 잘 누리며 살자. 그렇게 넉넉하게 한 얼마 정도나 있어야 우리 그런 생각이 들까요? 100억? 우리 아이들이 아주 순진한 것 같아요. 100억 갖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 100억 갖고는 안 되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과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수백억, 어찌 보면 수천억,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모았던 부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먹고 쉬자, 편안하게 놀고 먹고 내 인생을 누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여, 뭐라고요? 이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취하고 데려가면 그 많은 소유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많은 재산 필요하기도 합니다. 많은 소유와 많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아까 소방관처럼, 아니면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안타깝게 순직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참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우리도 같이 뭐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기도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돌아가신 분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훈장을 수여하고 계급을 한 계급 추서하고 그런 것들이 남겨진 분들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명예와 어떤 의미에서 위로가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그분에게는 진급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분에게 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심장 잘 뛰고 있어요. 저 살아있어요. 저 생명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심장이 잘 뛰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여러분, 자다가도 뭐 신기한 거 있으면, 놀고 싶은 거 있으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왜요? 생명력이 넘치니까.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래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금방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생명이 마치 촛불이 꺼져가듯이 조금씩 사라져가요. 우리 지금 대림절 초를 피잖아요. 여러분, 초 높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다른지 아세요? 물론 제일 가운데에 있는 초는 성탄절 당일날 키는 초예요. 근데 왜 초가 다른가? 첫 번째 주에 하나 키고, 두 번째 주에서 두 개 키고, 세 번째 주에 세 번째 켜가지고 그 달아간 시간이 다른 거예요. 초도요, 점점 타가다 보면 언젠가 보면 결국 꺼질 때가 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우리의 바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결국 살다가 죽어요. 살다가 죽는다라고.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요.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것인데,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건 뭐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핸드폰 충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핸드폰 아침에 충전해가지고 충전기 딱 꼽아갖고 나오면 몇 프로예요? 100%. 그 다음 좀 지나고 나서 시간을 보면 어때요? 핸드폰을 보면? 91%. 91%래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80%, 70% 쭉쭉쭉 떨어져요. 그러다 언제요? 40%, 30% 쭉쭉 떨어져요. 우리는 나이를요, 위로 먹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은요, 소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소진되어 가다가 언젠가 마지막에 그 생명이 다 고갈되고 없어지면 우리는 어때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핸드폰 꺼지기 전에 충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연결되는 것.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나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예쁘게 지으셨겠죠.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흙이에요.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 화장하면 1시간 반이면 흙으로 돌아가요.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어 주셨냐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더니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네요. 아멘.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뭐가요?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그 생명이 닳아버리고 소진되고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자원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야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는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결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복된 믿음의 삶,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여러분 영원한 하지 마시고 영원한, 얼마만큼요?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아니요, 영원.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연결되어서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 그 생명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아요. 예물이 세 개였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지만 더 많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귀한 선물,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선물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가 선물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 우리의 선물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선물로 오셔서 죽어도 살겠고,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땅의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그 귀한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건 참 그 당시 정말 진귀한 거였는데 거의 대부분 왕을 만나러 갈 때 귀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이라고 해요. 왕이신 누구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그 선물 귀하게 받아서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드릴래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자고요. 뭘 드릴래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내어드리자고요. 뭘 드릴래요? 우리의 사랑을 드리자고요. 뭘 드릴래요? 우리의 기쁨을 드리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이, 성탄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기쁨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목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선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높이며 감사하는 우리 성탄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성탄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유아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며 사모하며 또 기뻐하며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 없고 생명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나와 그 선물 받아 누리며 또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드리며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자원이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서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생명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